오늘 설교 말씀을 하려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짧고 굵게 할 테니까 짧고 굵게 할 테니까 오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생수 같은 성령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는데 보통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바깥쪽 땅, 베레아 땅을 지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직진해서는 빨리 갔는데 이게 지금 돌아서 간 거예요. 그래도 항상 돌아서 가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그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 가고 싶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더러 너 그리 가봐라 이렇게 한 거죠. 본래는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이 저기는 우리하고 별로 안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질시했고 멸시했고 서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고 2지파가 남유다를 이뤘는데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가 나중에 멸망당했을 때에 그 멸망시키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혼혈 정책을 시켜가지고 피가 섞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자기 혈통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피를 섞지 않으라고 이 순수 혈통을 보존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피를 섞은 이 가짜 돼지 같은 개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야 신앙이 중요하지 뭐 혈통이 중요하냐 혈통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신앙 없으면 무슨 소리냐 뭐 이래가 서로 질시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해가 저는 시간이 됐어요. 한 6시쯤 돼서 해가 뉘어 이제 저물어가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우물에 한 여인이 오고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그 다음에 두레박이라고 하는 그것을 두레박과 긴 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을 뿌리면 그냥 물을 그냥 퍼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옛날 저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옛날에 동네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은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물이 그러니까 땅 위에서 조금 내려가는 곳에서 차량차량해요. 깊어요. 그러니까 물이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뜨려면 그냥 두레박 몇 개 되면 몇 메타, 2m나 내리면 그냥 바로 뜰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는 물이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어디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800m 떨어진 계곡에 있었습니다. 그 계곡 중에서도 가장 물이 있는 곳을 파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누가 했었냐면 야곱이라는 자기 조상이 팠나 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진 우물이었는데 얼마나 내려야 물이냐면 25m의 끈을 내려야 돼요. 한 번 물을 끌어오는데 몇 메타요? 25m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그 다음에 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은 지고 왔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자기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두레박과 끈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바가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탁 쳐다보니까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혹시 유대인 아니십니까? 당신과 원래 우리는 잘 상종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찌 우리 사마리아인하고 대화를 하시며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당신 알아서 하십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본 말씀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안 된다고. 당신 알아서.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주면 나는 당신에게 다른 것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준비했습니까? 두 가지를 준비했다는 한 가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네가 너에게 지금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금방 줬을 텐데 지금 네가 나에게 주는 것은 조금이지만 내가 너에게 엄청난 선물을 좀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왜 받지 않으려 하느냐 이런 통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이 본문에 있어요. 생수죠, 지금. 그죠?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이 매일이나 또는 언제 와서 퍼가는 이 물은 내일도 떨어지죠, 그죠? 이 우물물이에요. 인공적으로 판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떠가는데 예수님께서 뭘 주냐고 했냐면, 이제 내게 생수를 주는데 너가 이 우물물에서 퍼가는 물보다 더 좋은 살아있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당신 말은 당신 두레방 갖고 있어요? 예수님 여행 중에 있는데 두레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은 두레방도 없고 끈도 없는데 어디서 나가가지고 나에게 좋은 물을 준다고 하시오? 뭐 예수님이 어디 뒤에다가 꽁쳐놓은 분 있었나요? 제자들 시켜서 사오라겠나요? 석수 사왔네, 석수. 예수님 가진 것도 없는데 당신 어떻게 이 물이요,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물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야곱과 그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의 이 양떼가 다 먹은 이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인데 그보다 더 좋은 물을 준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 이 양반아, 좀 얼굴도 반지를 잘 생겼구만, 똑바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데 13절 14절입니다. 또 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가 이 우물을 마시게 되면 또 목마를 거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요. 이 물은 그냥 어떤 물이냐? 이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이렇게 살아서 동네에 가게 되면 뒤에 이렇게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우리 동네 가까이에 옛날에 어렸을 때, 나중에 다 없어졌어요. 아주 오래 나 그러니까 4살 5살 때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 물때 빨래터가 있었는데 그 빨래터 옆에 보면요 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어요. 네? 물이 솟아나는 이렇게 뽀글뽀글해가지고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뽀글 이래. 그럼 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어요. 그 물은요 어제 차갑습니다. 지나가는 물은 좀 따뜻한데 여름 때도 차가워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 물이 지금 고여서 이렇게 흘러왔겠지만 정우가 내가 주는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대체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면 우리 자신 먼저 뭔지 알아야 돼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 없는데요. 이 여자는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 가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목말라 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에 목말라 있었느냐? 이 여인은 남편의 사실 목말라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5번 했거든요.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결혼을 5번 한다는 것은 남편이 죽어야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든지 이혼 증서를 써줬든지 한 남자하고 살기를 원했으나 이 남자가 나를 만족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해서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했기 때문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에요. 나는 더 평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나는 안정되나 싶으면 없어지고 안정되나 싶으면 없어지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결혼하려니까 이 남자가 또 죽으면 어떡해? 나는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고 살래요. 왜냐하면 당신도 죽을지 어떨지까지 모르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 여자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 잘 말했다. 네 있는 현재의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그 물 좀 달라고 말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자기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걸 정확히 아는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물 기도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러 가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지금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물을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하여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갑니다. 6장 34절,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그 목마르지 아니하리까?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뭐냐, 인생의 모든 인생을 봤더니 다 간독하더라는 거예요. 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어제도 제가 저희 둘째 형님이 들었습니다만은 서울에 가면은요 어떤 장로님이 집회를 해요. 해븐데 터치라는, 저는 알고 있죠. 해븐데 터치라는 집회를 하는데 치유 집회예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장로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입니까? 저도 한때는요, 제가 능력이 엄청 많이 있대요. 그래서 능력 행하는 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능력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하는 것을 봐라. 그렇게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네노라는 기름부음 사역자, 이름만 들어보니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다 찾아갔어요.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나에게 흘려주시지 않겠나 해서 그 어떤 분에게는 안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갖다가 봤어요. 책을 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는구나. 다른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없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포기를 하려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은 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은 그 하나에 마시면 떨어지는 성령이 아니다. 이 물 이렇게 마시잖아요. 마시면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갈증 나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속에 받은 성령이 물 한 잔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 속에 들은 성령께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너에게 나올 때마다 능력을 행사하고 너가 나올 때마다 병고침을 가져다주고 너가 나올 때마다 예언이 나오고 너가 나올 때마다 엄청난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네 속에 이미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네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자기가 어디서 받으면,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으러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기도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7시간 9시간 기도하면 줄까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 줄까요? 우리 권기는 집사님이 부진여 기도하라니까요. 여기서 와가지고 저 오른쪽에 앉으면서 이번 성경 수련, 이번 앵카도 수련한테 쭉 아주 살길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한다고. 제가 가서 안수하려고 갔더니 침이 튀겨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둘째 날 성령 성령을 이렇게 받겠다고 이렇게 달라고 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마지막 날 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저기 방언하시면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공기현 집사님 손을 안 들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성령 세례를 받은 표력을 받고 집에 가서도 또 기도했대. 왜 안 주냐? 아니 열정 열망 대단합니다.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얘기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우리의 죄와 그리고 사탄의 견고한 지기, 어둠의 세력이 나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자꾸 훔쳐 들어가지고 내 영이 기지개를 못 펴요. 그리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해야 되는데 공중의 권세자분 흑암의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다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한 사람이 고침받았지. 예수님?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와가지고 엄살일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고침받아서 예수님 간신해서 한 사람도 없어. 최소한 안 보이면 뽕 나오고 올라가고 있어서 주님 이리 오시 지금 이렇게 해야 주님이 보시는 것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신 것이에요. 그날 밤에 부어줬는데 이 부어주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부어졌으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말할 수 있도록 내 혀를 자연스럽게 들이면 되는데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성령이 내 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따라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부어졌어요.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내 혀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면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주는데 다시 주야! 그러니까 되겠어요? 성령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했더니요, 이 토요일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성령은 생수 같은 성령인데 우리 속에서 아직 넘쳐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뒤로 쌓여가지고요 덮어져 있어서 그것이 지금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걸 찢어내야 돼. 그래서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해야 돼. 그래서 부르짖어가지고 죄를 다 청산하고 했는데 방을 나타냈다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성령이 나타나도록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토요일날 방을 팍 털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어주기만 하게 되면 그 성령은요 나타날 때마다 무슨 현상이 드러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희한합니다. 이게 그걸요 체험하신 분들은 틀려요. 아프면 아픈 자에다 손을 딱 얹으세요. 그리고 딱 기도하세요. 성령이 여기 아픕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생수 같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생수 같은 성령은 치유됩니다. 자, 성경 하나를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요건 봐야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에스겔서 구약 성경. 아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생하게 나온다고 했죠. 그 배라는 것은 그 존재의 깊은 곳에서 영 속에서 성령이 나온다는 말인데요. 에스겔서 47장을 열어봅니다. 거기 여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보셔야 됩니다. 구약 1226장. 에스겔서 47장. 여기 안 나와 있다면 찾아주세요. 모르신 분들은. 구약 성경 1226쪽입니다. 1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분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문으로 데려가셨어요.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무엇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문지방, 이 성전문이 동쪽에 있는 동쪽의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물을 준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이렇게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 좀 줘요, 물 좀 줘. 우리를 죽이려고 목말라니까 하나님께 이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목말라는데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요 호렙산 반석에 딱 세우는데 이것을 쳐. 그랬더니 그 지방으로 딱 치니까 딱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쫙 나왔어요.
근데 이 반석이 고린도서 10장을 읽어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를 그대로 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그 성령이 흘러나와서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60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흘러나온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다 퍼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너도 광야 같은 데 있지, 너도 버려진 사람이야, 이 유대인도 아니고 너는 버려진 사람이지만 너희들에게도 생명의 성령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어. 그래서 너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이 성령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 교회, 여기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니까 내 몸에서 성령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흘러나가는 것이 물처럼 이렇게 스며나오는 계속 봐봐요. 네,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부문으로 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왔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물이 좀 스며나서 물이 모여졌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3절에 보면 발목에 찼어요. 4절에 보니까 무릎까지 찼네요. 청량을 해요. 다시 천천을 앞에 가서 청량하면 허리까지 찼어요. 5절에 보니까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강이. 무슨 강이요? 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강이야? 생수의 강. 이 생명의 강이 돼요. 이 강이 되는데요. 강이 되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강가 좌우편에 나무들이 그 물로 말미암아 살고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그 물로 말미암아 바다의 물이 다 새살아나고요. 9절 보니까 그곳에서 번성하는 생물들로 말미암아 쉽이 고깃대가 많고 크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강 좌우에는 각종 복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인격의 열매, 은사의 열매,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끝에 봐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무슨 재료가 되더라? 약재료가 되더라. 우리가 아프면요, 성령께서 이미 성령이 가지고 오는 것은요, 성령만 다양한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치유의 능력도 갖고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언도 가지고, 예언의 능력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들어온 것이고, 방언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엄청난, 그래, 이걸 안 터뜨리니까 지금까지 흘러나와야 돼. 항상 남의 것 갖다가 이거 한 번씩 먹어보고 가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것도 가고. 그러지 말고, 이 속에 있는 것이 솟아나기만 하면, 이것이 터뜨리기만 하면, 막 발발발, 할렐루야. 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물과 같은 성령. 주님이 약속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을 성령은 조금만 양해, 그냥 한 컵이면 먹고 없어질 양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준 성령이, 네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을 기뻐하면 이 성령이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병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병이, 저는 그래서 병이 나오면 절대 약 안 가요. 서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을 치료해,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이 병을 가져온 모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라. 병을 아프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이 시간 사라지고 세포는 건강하게 취하라. 명령을 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생명이 생명이니까 그 명령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절대 저희한테 질병이 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요 저한테 후지림을 당하니까 쉽잖아요. 질병도. 그러니까 저한테 앞으로 절대 흉내를 안 내요. 장염이 와도요 잠깐 설사 조금 하고 말지 절대 막 배가 아프거나 막 이렇게 고통을 안 줘요. 내가 오래 약간 저를 화장실하고 어디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두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병을 낫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도와주고요. 도와주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사람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면 이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아마존같이 아마존강에 안데스 산맥에서 출발해요. 처음에는 4,000톤 물밖에 아니지만 저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게 6,400km를 흘러서 대서양을 1초에 1억 2천만 톤의 물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환영하고 어느 순간 성령이 막 엄청난 역사하면 여러분이 예전에는 100번에서 한 번 나갔다 온다면 이제는 그냥 가도 안 해도 그냥 다 나가버린 할렐루야.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합시다. 성령을 존중합시다.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럼 여러분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성령은 성령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은사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성령이 이제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음을 저도 믿사오니 이제 이 성령으로 살아서 생수 같은 성령으로 정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봄도 뛰놀고 달마다 열매가 맺히듯이 많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